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떠냐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13장 앞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미 배신할 거에 대한 결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13장 후반에 가면 이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곧 이 체포당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이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유언 가까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은요 어떠냐면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인해서 사랑할 수 없는 공동체로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의 제자인 줄 알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그 배반,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생명 앞에서 어떻습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착하게 살라가 아니라 윤리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 앞에 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남긴 이 언약적인 이 선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꿀이 떨어지도록 눈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한테도 좀 해줘 보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인간의 본질은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 부족하다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가운데에 이 의인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요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무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지 속에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방향이 상실되니까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안에서 하나님의 무지성을 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정말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중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물질주의 만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비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니까요 어떻습니까? 교만과 언어가 타락되어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그 속에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들이 무너지니까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해야지,
부모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라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에 대한 요구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수고했고 고생했는데 라는 것을 물음표를 달아요. 자녀들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라는 것을 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요 상담을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변하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저 남편이 먼저 변하면 제가 사랑하겠어요. 저 아내가 먼저 변하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 중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의 형들도요 어떻습니까? 이 형제라고 해도 어떠냐면 형들이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었지요.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편애와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시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형제니까 사랑합니다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재성을 통해서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죄의 보편성과 무지 속에 방향을 상실하는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 가운데에서 물질로 교만 속에 언어가 타락되었을 때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 어떻게 서로가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까? 정말요 형제니까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재성이 있으니까요 형제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제 시작은요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순종, 정말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않고 보암직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나무를 보는 순간에 자기의 중심과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겼지요. 그의 결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에 숨었습니다. 두려움과 숨음 속에 있었고 또 그 결과로 아담은요 하나님께 주셨던 그 하와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죄 안에 살아가니까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중심으로 조건적으로 계산적으로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그런 존재 가운데에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건에 맞아야지만 사랑하겠다라는 그 인간의 본질은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떠냐 하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재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랑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서 사랑한다, 괜찮으니까 사랑한다, 조건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사랑한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인간의 상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죄의 보편성 그리고 무지 방향을 상실하고 정말 자기 중심, 물질, 교만, 언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인간이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에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냥 뭐라고요?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조건을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계산적인 것을 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 나보다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정말 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건을 너무나 많이 달아서 그래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조건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들을 내려놓고 이익들을 내려놓고 오직 무엇으로 바라보냐 하면 정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 속에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완성은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뿐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을요, 뭘로 증명합니까?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증명해 주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세월 속에 살아가면서 오직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품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무한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그런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뭘로 보이셨냐면 말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충격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충격이 안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격이 되십니까? 안 되세요? 충격이 되셔야 되는데 충격이 되셔야 돼. 이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충격이 딱 오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징물로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 안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을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었지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어두운 우리를 진리로 비추는 참 선지자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우리가요, 어두웠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비춰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참 선지자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요, 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교회 안 오셔도 괜찮을 뻔했습니다.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차여차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 여차여차 못 오는 것 가지고 정말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큰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있는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큰 죄라는 것입니다. 정말요,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앉아 있는 이것도
죄라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행동이 아닙니다. 졸 수 있어요. 조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일어나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 정말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과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갔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이 어두워졌고,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실패와 좌절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에 아멘 하실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몸으로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요, 어두운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죄인을 품으시고 병든 자를 만지시고 원수를 위해 우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 정말 어떤 분이냐면, 어두운 우리를 진리 가운데 비추는 참 선지자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참 제사장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연인들이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 어떤 연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해 라는 이 소리를 되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을 보면 사랑해 라는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연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만 인사해 보세요. 사랑해. 부부만 하시라니까요. 부부만, 일단 부부만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고, 사랑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도 사랑해 이 단어를 했을 때에, 고백했을 때에 꿀이 떨어지는 분이 있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사랑해 이런 분이 있고, 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죄인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고,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 제사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분이 아니라 정말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죄인을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시는 참 제사장의 사랑을 날마다 보여주셔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는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분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화목된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화목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음을 알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눈이 열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미안합니다. 미안할 게 없으신 것 같은처럼 인사를 하시는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소리는 좀 크네요. 미안하다는 것은 살짝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라고 하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괜찮습니다라고 하니까 소리가 커집니다. 정말 우리는요, 미안하다는 이 표현도 잘 하셔야 되고 괜찮다라는 표현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이미 화목제물로 오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화목된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과 화목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참 왕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 돼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죄의 성격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와 시기와 교만과 자기중심과 상처와 미움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말 그게 참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용서하시는 분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기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그 자기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함께하는 그 축복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 대신 예수님은요,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꾸고 계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 결론에 도달할 때에 뭐냐 하면, 결론은 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오고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시면 상처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일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지도 않으시고 그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오실 때의 완성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정말요, 우리는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요. 어두운 우리를요, 진리로 비추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삶을 다스리는 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먼저 어떻다고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시작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사랑해야지,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해야지. 더 참고 더 이해하고 더 노력하면서 사랑해야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냐면 감정을 억누르고 억지로 이해하고 참아보려고 애써요. 왜요? 사랑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순서가 거꾸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은요, 사랑하라부터가 아니었어요. 사랑이 먼저 사랑하라가 시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보편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지와 방향과
모든 것들이 상실된 이 삶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정말 물질 중심으로, 교만과 언어의 타락 속에서 영적인 이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것, 그 받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요, 그 안에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날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 마음에 걸리고 미워하고 지우려고 해도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요, 결심을 합니다.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지만 안 됩니다. 왜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거 깨달으면 됩니다. 예, 이거 깨달으면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고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도 없었던 그런 존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한 사람이 어떠냐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유효했던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이전과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내가 사랑받은 것을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어떻다고요?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분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푸르고 푸른 5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